네, 갑자기 끝이 났어요. 시간이 하나씩 촉박하게 합니다. 이게 너무 나눌 것들 우리 그런 기대감 가지고 다음 시간에 기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누면요. 저희 오늘 함께 배우기로 넘어가 보는데요. 오늘 함께 배우기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 두 번째 것을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농부를 얻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부에 뭘 얻는 거죠? 사랑과 능력과 성실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능력과 성실함을 갖춘 농부 되신 그 하나님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뭐냐면 천지를 얻는 것이다. 천지를 얻는 것이다. 내용을 하기 전에요. 우리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빛.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햇빛, 물. 햇빛과 물. 햇빛과 물과 흙. 없어도 되나? 요새는 흙이 없어도 자라요. 맞아요. 없어도 그런 것 물이 같아요. 자라요. 햇볕과 거름 식물이 자라게 할 수 있는 거는 거름. 햇빛과 산소와 물. 산소, 공기. 공기. 그거는 자연에서 아니 밭에다 심는다는 거 심을 때는 뭐지? 이게 왜 이래? 목사님 이거 지금 띄우는 거야. 새싹이 잘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 알아보기. 안녕 친구들. 새싹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뭐라고? 물? 새싹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해, 물, 흙, 벌레가 필요하대. 내가 자연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거든. 그런데 해, 물, 흙, 벌레가 어떻게 새싹이 자라게 도와주는 걸까? 궁금하네. 하나씩 알아봐야겠어. 제일 먼저 해를 만나볼까? 눈부셔. 해는 새싹을 자라기 위해 어떤 도움을 줄까? 아하, 해는 새싹과 꽃이 따뜻하게 지내도록 도와주는구나. 그리고 해로 인해 영양분이 만들어져 새싹이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대. 다음은 물을 만나러 가볼까? 아하, 시원하다. 물은 새싹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아하, 물은 새싹과 꽃이 목마르지 않게 도와준대. 다음은 흙이야. 흙은 새싹이 자라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 흙은 새싹과 꽃이 쓰러지지 않도록 뿌리를 지탱해주고 흙 속의 물과 양분으로 새싹과 꽃이 자랄 수 있게 도와준대. 물과 양분이 흙 속에 있다는 것은 저장소라고도 볼 수 있겠다. 다음은 벌레들을 만나봐야겠는데 어떤 벌레들을 만나야 할까? 뭐? 너희들이 새싹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준다고? 식물의 꽃에서 꽃가루를 얻어 꽃가루 바지를 한다고? 그런데 꽃가루 바지가 뭐야? 아하!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는 거구나. 이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지? 응? 지렁이 너도 새싹이 자라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아하! 햇빛의 양분과 물을 품고 있는 흙을 더욱 기름지게 해서 식물이 더욱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구나. 새싹이 자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하구나. 모두 새싹이 여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요, 나무 줄기를 타고 가지가 내려가서 어디에 연결이 된다고요? 뿌리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뿌리에 박혀 있는 돼지, 땅까지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가지는요, 땅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아까 얘기했던 수분, 뭐 영양분, 그리고 뭐 지렁이의 그런 그 혜택, 그것을 다 누린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또 하늘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하늘 속에 있는 공기도 누리고 김영세 장관입니다. 홍순복 권사가 옆에. 하게 해주고 기술 통해서 광합성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이 가지가 누리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지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어떤 모양일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그래서 한번 죽은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죽은 나무 가지들 여기 죽은 나무 가지들이 여기 있는데요. 네, 한번 보세요. 죽은 나무 가지들은 어떤가요? 딱 보기에 말라 있다. 또 잎사귀가 없다. 없어. 안 상하다.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네, 색깔도 시커매요. 사실. 그러니까는 가지가 붙어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는 생기가 있죠. 나무색이에요. 그래요. 나무색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아, 동일해 보이는 나무가지지만 죽어 있어요. 왜 그렇죠? 떨어져 있어서요. 나무에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는 보면은 언뜻 보면은 이 가지하고 땅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얘하고 땅이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는 가지는요. 제 아무리 땅에 뭐 기름지고 그거 상관없어요. 떨어져 있는 가지는요. 제 아무리 하늘이 화창하고 맑고 공기가 있어도 햇빛이 있어도 전혀 소용없어요. 자기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로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이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두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창조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역사의 한 마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를 찾으러 갈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의 마당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 읽으셨을 거로 생각하는데 한번 오늘은 같이 읽을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같이 우리가 내용만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야곱이 자신의 형인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형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해서 야곱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 오빠한테 보내준 거죠. 그 오빠한테 가 있어라 너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피날길로 도망길에 올랐는데 가다가 목적지에 방도하기 전에
해가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요, 우리 이렇게 많이 해석해요. 내가 정말 뭔가 하고자 하는데 내 의지로 인생의 해가 저물었던 순간이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요. 해가 저물면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가 서 있는 공간은요, 광야 벌판이었어요. 뭔가 거기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잠자는 것뿐이었어요. 들짐승의 위협도 언제 올지 몰랐던. 그러면 야곱은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부잣집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의 신세가 완전 처량해졌어요. 그 우리 인생에도 사실 해가 진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해가 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보통 세상에서는 그 어떤 인생에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있다 해가지고 학자들이 스트레스 지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인생에서 어떤 사건들이 보여주세요.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 사건이 일어나면 스트레스 점수 100, 이 사건이 일어나면 스트레스 점수 80 이런 것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앞에 부분만 보여주면 되는데 앞에 부분만 이런 식으로. 근데 특이한 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차이가 있죠. 한국은 누가 1등이에요? 뭐가 1등이에요? 자식 사망이 1등이에요. 한국은. 자식이 1등은 자식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한국에 있어서. 근데 미국에는 좀 다르죠. 미국은 배우자가 잃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에 뭡니까? 가족들과의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오죠. 그러니까 마치 이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에 해가 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시간이 좀 더 되면은 우리 좀 나눠보기 원하는데 그 지금 시간은 없으니까는요. 넘어가볼게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 우리가 마음을 쓰는 대상이 뭔가 위태로워질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눈앞에 어떤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두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그 순간에는요, 뭔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두려움과 낭망, 그 속에서 내가 그 두려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용기를 선택할 것이냐, 낭망을 선택할 것이냐, 소망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그 선택의 여지가, 선택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오늘 계속 나눴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이 순간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정말 인생에 해가 진 순간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될까? 라는 거예요. 왜 맡겨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주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나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잖아요. 오늘 28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데 28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펴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고요. 화면을 바꿔주세요.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해가 진 그 순간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뭘 깨닫습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야곱이 자매께 이르되 삶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인생의 해가 지었든지 광야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오늘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마당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야곱이 깨달았을 때 자기 인생에 해가 지고 나는 도망자 신분이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두려웠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곳에 계시는구나. 막 천사가 올라가는 왕래하는 것도 보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 확신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살고 싶은 희망이 생기고. 두려웠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얻는 거잖아요.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야곱만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은 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다윗 역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7, 8, 90인데요.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발을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지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것이고, 내가 수월이라고 하면 저 인생의 밑바닥이잖아요. 거기 수월이라는 저 인생의 밑바닥, 어떤 지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곳에 가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심지어는 골리앗과의 싸움의 그 전쟁터에서도 다윗이 뭘 확신한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한, 우리가 그것을 포도나무 비유로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이 붙어 있는 가지 있는 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경험했던, 성경에서 경험했던 엄마 뽀뽀. 하나님을요, 우리 아마 아까 나눔을 가지셨을 때 다 그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저도 우리가 잠깐 이렇게 나눴지만, 이게 나누시는 분들마다 다 이런 경험이 하나씩 있던 거예요. 이영표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야곱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창조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선포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이 당신을 붙드실 것입니다. 시작.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이 붙들 것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한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이 당신을 붙드실 것을 붙드실 것입니다. 몇 가지 나누는데요. 오늘 함께 살기 나눔 질문은 이렇습니다. 함께 살기 보시면은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간이 어디 있는가? 혹은 과거에 두려워하는 공간이 있었다면 그곳은 어디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두려워한 시간들도 있어요. 네. 두려워한 시간은 언제 있는지 글로 적어보셔도 되고요. 아, 나 글 쓰는 거 잘 못해요 하시는 분은 그림으로 그려보셔도 되고요. 아, 난 그림으로는 모르지만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도 좋고요. 말씀을 찾아서 적어보시는 거예요. 네, 이 몇 가지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외에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에 붙잡고 있는 말씀이. 그것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마른 땅에 정말 하늘과 땅에 아무런 관계없는 이런 마른 가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짐을 기억하자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음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 주간 하시면서 꼭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야곱이 가지고 있던 믿음,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의 해가 진 그 삶의 순간이 또 다시 닥쳐올 때 우리가 두려움이나 낭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계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땅에 나무가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저희는 귀한 나무가 돼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공급하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살 동안 영원히 살 것이 아니요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이 삶 속에서 땅 가운데 등등이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할 수 있도록 하찮게 주셔서 어려움과 고통으로 치닫더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야곱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윗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가지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날마다 붙어 있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혜택을 누리며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찬지의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때에 있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마당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죄진자를 수여주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신호를 정하게 하소서. 없이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